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있고 어디를 가도 속썩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나는 이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나, 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어떤 직장도 심지어 어떤 교회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곳은 딱 한 곳 공동묘지 외에는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분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 첫째,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룰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에 살면서 파도가 없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kg 아령이 있다고 칩시다. 유치원 아이는 버거워서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훈련된 보디빌더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큰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지만 영혼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장애물을 걸림돌로 여기며 끝없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자신이 소홀하게 여겨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겪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의 영혼에 지옥의 속성이 가득하여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면의 악한 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소한 일에 근심과 염려가 된다면 이것은 그의 영혼이 약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물질의 문제로 늘 고통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한다면 자녀가 본인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그의 영혼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통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교정하면 문제는 사라지고 깊고 아름다운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자신을 교정하려 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변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의 영혼은 어두운 영에게 결박되어 늘 같은 시험, 같은 문제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지라도 아주 낮은 차원의 구원에 머물러 평생을 문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몸만 교회에 다니고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중심이 주님께 순복된 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원망과 탄식은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 둘째, 문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 문제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문제를 끌어안고 허둥대며 비극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나를 교정하여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끌어갈 것이기에 그 문제로 고통하지 말고 그 문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세상에 힘든 사람은 자기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이 비참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의 의식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낮과 밤이 공존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광명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인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의 축복과 영광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의 인생은 베세다의 기적보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괴롭고 외로운 바다의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도록 재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허둥댈 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풍랑을 밟고 파도를 밟고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뿐이라면, 보이는 것이 파도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항해하게 하셨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요?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 보이는 것은 두꺼운 벽, 깰 수 없는 벽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실 때는 바로 그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영혼을 성숙시킬 때임을 깨달으시고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즐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